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위기의 때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또 만나게 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위기의 순간을 늘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렇다고 다 똑같은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 믿는 우리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먼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녀의 처지를 들어보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죽었고 그래서 과부가 되었고 또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돈을 꾸어준 사람이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은 부모의 빚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시 좀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잘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는 거죠.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해 줍니다. 이 시편 34편 19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이 주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이 팔리게 되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엘리사 선지자도 부자가 아니니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랴라는 이 말은 사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 물음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들을 만났을 때 물어보시는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도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 누워있는 그를 보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 어떻게 해주지 못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기름 한 그릇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그릇에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행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나서 그 기름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마지막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그 기름을 팔아서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현재의 걱정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지금에 있는 것만 끝나서 해결돼서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살아갈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살펴보시고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온 마을에 그릇들을 댈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서 한 그릇 남은 기름을 거기에 다 부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지시를 받는다고 하시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 따져봤을 때 이 엘리사의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릇을 빌려오는 것까지는 정말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빈 그릇에 이 한 그릇 남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것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비논리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병이어로 5천 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이 지시하신 것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으로 받기에는 충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러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지시에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배척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한번 그대로 순종해보자. 오늘 순종하며 나갔던 이 가난한 여인처럼 한번 믿고 순종해보자 라고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빈 그릇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집에 그릇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에게 빌려서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왜 빈 그릇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릇을 준비해 온다고 해도 그것이 빈 그릇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그릇에 다른 이물질이 담겨 있다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준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빈 그릇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 빈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빈 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또 내 감정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셔서 역사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배척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선지자의 지시함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빈 그릇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에게 오기 전에 그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과 또 낭망함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고나고 상처받은 그런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한 그 명령에 그는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분명하고 그는 다른 생각을 아예 갖지도 않고 그저 그 지시에 그저 아멘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이웃에게 그저 빈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먼저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쓰일 만한 빈 그릇의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비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꼭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을 위기에 있던 여인이 선지자에게 달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 삶의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등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상태도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워드리기를 바랍니다. 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이제 그 빈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상황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각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답답할 때 더욱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